그러면 29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펴고 있나요? 자, 큐티 같이 할 준비 되었으면 하트 놀려주시거나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반응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박대준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막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혼자 하려니까 이게 어렵네요. 박대준 선생님 못하신 게 아니네. 이게 어려운 거네. 네, 그래도 네, 박대준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사회생활. 자, 그러면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제목은 책임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절부터 네,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으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라. 그리고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 본 적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나아올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 모든 소송과 모든 분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시체 가까이 있는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부러뜨린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라. 우리의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들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 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니 말이다. 내가 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는데 만약 그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 마음이 끌린다면 너는 그녀를 내 아내로 삼아도 된다.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며 그녀가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내 집에 살며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나면 너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으니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 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읽었죠?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가지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대문, 또 성북구, 뭐 강북구 이런 데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 어딘가쯤에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살인당한 시체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시체가 발견된다면 그 성 간의 거리를 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회기성은 뭐 10km, 저쪽 외대성은 뭐 5km라고 하면 외대성이 가깝기 때문에 그 시체에 대한 책임을 그 외대성에 묻는 거죠. 외대성에 물으면서 그 외대성에 살고 있는 장로가 그 암송아지 1년 어느 멍에도 베지 않았고 일도 안 한 정말 순수한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계곡에 목을 부러뜨리고 피를 계곡으로 흘려서 그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 암송아지 제사인데, 즉 뭐냐면 시체가 발생했으니까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그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체를 치우기 위한 제사. 두 번째, 그 시체가 어떤 일 또는 그 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렇게 두 가지 시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전쟁을 하다가 포로를 잡게 됐는데 네, 이거 배터리가 부족하네요. 근데 포로를 잡게 되었는데 그 포로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방법이에요. 먼저 머리와 뭐 손톱을 다 깎고 그 다음에 원래 잡혔었던 포로 때 입었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는 한 달을 줍니다. 그리고 한 달을 주고 나서 그 여인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남자가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여인을 다시 포로로 삼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그 여인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돈을 받고 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여인을 놔줄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이제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법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인애하심이에요. 인애하심.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에 대한 방법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냥 길에서 죽은 사람을 어느 누구도 챙기거나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더럽히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시체를 그냥 버려두면 되는 거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음에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아끼시고 그 작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강조한 두 가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시체가 발견된, 부지 중에 죽은 또는 어떤 일이든지 모르겠지만 시체가 발견된 사건과, 두 번째, 포로 중에 잡힌, 전쟁 중에 잡힌 그 여인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아내로 삼아라는 얘기는 정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첩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삼는 것도 또한 물론 뭐 가능한 시대였고 문화였지만, 이 첩을 삼을 때도 너가 함부로 대하거나 이 여인의 인권을 너가 짓밟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너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지는 것도 포로임에도 머리와 손톱을 깎아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장례, 애곡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이제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 그리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오직 인애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 미가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과 미가 6장 6절 똑같이 6장 6절 6장 6절이에요. 여러분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인간 사랑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죠. 염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가 굶주리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어려울 때 너는 나를 돕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반대로 양에겐 내가 굶주리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어려울 때 너는 나를 도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그런 정말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베푸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진짜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떡이 2개 있어요. 근데 이것을 떡이 2개 있을 때 하나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쉬워요. 왜? 떡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런데 떡이 나한테 단 하나밖에 없을 때 그 떡을 누군가한테 줘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쉬운 결정일까요? 우리가 떡이 2개 있으면 하나를 주는 건 쉬워요. 그런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떡을 이걸 반을 쪼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떼는 것도 아니고 이 전체를 다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게 쉬울까요? 왜 쉽지 않아요? 나에겐 그것이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인생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게 있죠.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셨죠. 뭐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신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 이렇게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가장 너희들한테 소중한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시간이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작은 자를 배려하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왕따인 친구들도 있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한테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학창 시절 때 저도 왕따인 친구들이 주위에 있었죠. 근데 그 친구들을 정말 가까이 가면 뭐 냄새 난다느니 뭐 친구들이 막 놀리고 막 "너 왜 쟤랑 노냐? 너랑 쟤랑 뭐 이런 거 베푸냐?" 뭐 이렇게 막 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뭐 힘든 자, 부족한 자, 없는 자. 그러니까 있는 애들은 그냥 내가 돕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돕지 아니하면 굶주릴 수밖에 없고 내가 돕지 아니하면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는 계속 보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눈에도 혹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가지 경우처럼 정말 부지 중에 살해된 사람, 누가 살해했는지 모를 정말 죽어 있는 그 사람, 또는 포로 중에 잡혀서 정말 부모가 죽은 그 여인, 또는 홀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냐면 가장 작은 곳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죠.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주위의 가장 낮은 곳은 어딘가요? 홀대받고 있는 사람, 눌려진 사람, 궁핍한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고 그곳을 향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실지 몰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거나 또는 그 행동을 하고 있거나 봉사를 하고 있거나 헌신을 하고 있냐고요. 당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묻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큐티 시간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 혼자 이 큐티를 진행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게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에게 내 시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위에 약하고 억눌리거나 정말 죄에 물든 사람들이 혹시 보이나요? 그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찾으시면서 계속해서 그 작은 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묵상 포인트를, 오늘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할 거니까 큐티 포인트를 여러분 줄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범인을 묵상하기 제가 읽을게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이 벌어졌을 때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속죄의식을 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죄악에 대해 백성 전체의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묻고 있죠. 여러분, 한 개인의 잘못이 공동체의 전체 죄가 되는 사건,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디 있어요? 바로 아간의 범죄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불태우고 버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금과 은과 시날산 외투가 탐이 나서 그것을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겨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탐한 후에 바로 치러 갔을 때 아이성에서 57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대략적으로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 한 명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성의 패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잘못은 곧 공동체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공공의 잘못에 대해서, 공동체의 죄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못 없으면, 나만 의로우면 천국 갈 수 있고, 나만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만족하면 괜찮은 예배, 내가 내 귀를 즐겁게 하면 좋은 설교, 뭐 내 귀를 재밌게 하면 뭐 좋은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렇게 괜찮다고 할지라도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안 괜찮으면 너도 안 괜찮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면 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위를 한번 보세요. 너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고요. 오늘 이 공공성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한테 내가 너를 멸망시킬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악인을 회개시키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내가 너를 그 죄로 인해서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알매도 그 악인에게 어떠한 복음이나 어떠한 믿음이나 어떠한 율법도 전하지 않는 너에게 그 아이의 그 죄인의 그 악인의 죄값을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이게 신약에 있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신 혼자 의롭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죄에 빠져 있고 여러분 주위에 죄로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은 중보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중보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왜 멈춥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뭐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무엘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 한 사람은 그냥 나 한 사람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대한민국 교회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나라는 성전이 거룩하여질 때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나라는 성전이 깨끗하게 될 때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될 거예요. 왜? 나도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끗하여질 때 내가 건강할 때 옆에 있는 지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들을 한 몸으로 이루기 때문에 교회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이 건강해야 옆에 있는 손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이 튼튼해야 옆에 있는 팔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직하게 설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혼자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구원을 얘기하시며 모든 이의 거룩성, 모든 공공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혹시 중보하기를 겁내거나 중보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기도할 사람이 있는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했는데요.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그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값을 당신에게 물으신다, 이 포인트를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깨달음과 어떤 도전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으로 해야 돼요. 적용.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냥 지식의 희열,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신학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희열 느낄 때 되게 많아요.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럴 때 많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이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당신의 삶 가운데 진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이 죽어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묵상이란 뭐냐면 정말 그 개가 그 족발 큰 뼈 있잖아요. 큰 뼈 그거 막 이렇게 아가가 깨물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그저 그냥 겉에 잘려져 있는 그 살덩이를 찝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골수, 그 뼈 안에 있는 그 살 하나하나라도 먹기 위해서 이게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예요. 묵상은 개걸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사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그 뼈 먹고 있을 때 옆에 가서 가까이 가기만 해도 울렁거리잖아요. 그거 안 뺏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지켜내야 된다고요. 적용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진행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살아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집에서 침상에서 또는 여러분 책상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